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목 오늘 예수는 역사다 라는 제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상영을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영화는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제목에서부터 예수는 역사다 라고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외에는 일반인들은 거의 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영화관에서도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는 역사다 라고 잡았는데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은 이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무신론자였던 리 스토레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저자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제가 보통 책을 사면 뒷페이지에 맨 끝에다가 산 연도와 어디서 샀는지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2006년 10월 4일 수요일 동대문 사랑방 서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이 책을 샀는데 제 서재 책꽂이 한켠에 꽂혀서 빛을 못 보다가 올해 드디어 빛을 봤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영화가 하면 사실 책을 안 보게 되는데 영화를 먼저 안 보고 의도적으로 제가 책을 먼저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 2시간이면 끝나는 거를 일주일 동안 책을 봤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과 영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에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30편짜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축하고 요약하고 또 재미있는 내용만 이렇게 영화화하고 사실은 책에 없는 내용까지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볼 기회가 있다면 인터넷에 다 얘기해도 알겠지만 네이버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4,000원 주고 영화를 대여해서 봤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먼저 보시라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너무나 함축적이고 빼먹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 기자로서, 그 법률 기자로서 특정 사건을 취재하는 것처럼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신학자들, 심리학자들, 의사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 취재를 오랫동안 했냐면 무려 21개월 동안, 날로 하면 600일 동안 거의 2년 가까운 기간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예수가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 스토레벨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사 법률 담당 기자로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레슬리가 1979년 가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 스트로벨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내 레슬리가 1979년 가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싸구려 상품으로 미끼를 삼아 고가 상품으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상술에 걸려든 먹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나와 결혼한 레슬리는 그냥 재미있고 걱정거리가 없고 때로는 모험을 즐기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었다. 혹시나 그녀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고상하지 않은 여자가 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출세지향적 생활 방식을 바꾸어 철야 기도에만 참석하고 더러운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 활동만 하지 않을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아내들이 그렇게 하면 남편들이 걱정을 하죠. 저 여자가 교회에 빠져서 미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지금 리스토레벨도 그렇게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대신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아니 오히려 매력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성격과 성실성 그리고 개인적인 확신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아내의 태도에 일어난 미묘하고도 중요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로벨은 자신의 아내의 성격과 성실과 또 확신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예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성경을 집어들어서 한 절 한 절씩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고고학과 고대 문학, 그리고 과학, 심리학, 철학, 의학까지 전 학문에 걸쳐서 두루두루 연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전 학문을 연구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와 자동차를 갈아타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분야의 최고의 대가들인 13명의 학자들을 만나서 취재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21개월 동안 무려 600일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상의 증거, 확증적 증거, 과학적 증거, 반증, 정체성의 증거, 심리학적 증거, 프로필 증거, 지문 증거, 의학적 증거, 사라진 시체의 증거, 출현 증거, 정황 증거라는 법정 분류를 가지고 13명의 학자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00일 이상 무수한 시간을 끌었던 개인적인 조사가 끝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판결은 명백했다. 그러나 내가 책상에 앉았을 때 지적인 결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성경책을 집어들고 조사할 때
우연히 본 적이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믿었다. 역사적 증거와 나 자신의 체험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래서 1981년 11월 8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와 그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다고 얘기했다. 나는 이전과는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자신의 아내를 변화시킨 예수에 대한 600일간의 긴 연구와 또 인터뷰 끝에 결국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16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에 출판된 책이니까 그래도 1600만 부면 상상이 안 갈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수로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리 스트로벨은 기자를 사표를 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 설교 담당 목사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중간에 신학을 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초빙이 들어와서 세들백 교회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부르면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는 건데 세들백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스턴 침례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우드랜드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스트로벨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설득력 있는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예수 사건에서의 이러한 압도적인 많은 증거에 직면하여 큰 아이러니가 생겼다. 즉 나사렛 예수를 신뢰하는 것보다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무신론이 진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무신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 무신론을 믿는 게 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20년에서 24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AD 54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역사적인 예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기록된 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전서 15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역사적인 예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기록된 장이었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경 또는
신조 때문입니다. 신경 또는 신조. 이 신경을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전해 주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했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암송을 하지만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우리는 고백하고 암송을 하죠? 그런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음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 리스트로벨 분이 한 기독교 역사가에게 질문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신경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그 본문이 신경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역사학자한테 그렇게 대들듯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서두에서 받았다와 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랍비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거룩한 구전을 회중에게 전수해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본문의 병영적 구성과 일정한 양식이 그것을 신경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문은 베드로를 그의 아람어인 게바로 지칭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원시적인 용어인 12제자, 사흘, 다시 살아나셨다 등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다섯째, 어떤 단어들의 용법은 아람어적인 히브리어나 미시나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와 비슷합니다. 네, 들어도 무슨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가 이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부터 초대교회 안에서는 신경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이 신경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를 방문했던 주후 51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신경은 부활 사건 후 채 20년이 되기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AD 33년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초대교회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20년이 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AD 50년 전에 벌써 이 신경이 채택이 돼서 많은 교회들에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전달해 주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또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2절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을 전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아서 전해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참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은 어쩌면 이 신조의 표현을 아나니아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있었던 사건 중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넘기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순간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신조에 대해서, 신경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가 아니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이 신경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혼자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든지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들었든지 간에 이 바울이 들었던 신경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신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또는 참 익숙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4번 4절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맞아요. 하반절.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사도신경을 읽어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것, 축축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년이 채 되지도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채택되었던 신경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자, 아무도
대답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3절. 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책에 보면 이 스트로벨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 목사가 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잘 가르치고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록되고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가 자라면서 유대인이었던 아버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율법은 말씀 들었죠. 항상 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부터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구절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편부터 150편 다윗이 쓴 것이 있고 다윗이 안 쓴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시편 기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하였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신경으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5절에서 8절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난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바. 그렇죠.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장면이 기록된 곳을 다 보면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첫 번째로 봤을까요? 너희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봤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장 15절에 보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그러면 이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리스트로벨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그거 보십시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자, 들어보세요. 사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5절에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다고 하셨으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1세기의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법정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여성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을 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때문에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의 문화적인 그러한 것을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여자들은 일단 빼놓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베드로에게만 보이셨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 모두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쉽게 해서 사도 바울은 칠삭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몇 달 만에 나온 게 정상이죠? 10달.
10달 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칠삭동이에요. 7달 만에 나오면 칠삭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넣고 키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인큐베이터.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세 구절을, 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로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구절들이야말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깨달았다. 여기에는 예수를 목격한 구체적인 개인들의 이름과 그룹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만약 사람들이 바울의 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던 때에 쓰여졌다. 즉 목격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다는 말이다. 나는 부활을 입증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신경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든 비기독교 세계든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후를 기준해서 BC와 AD로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BC는 뭘까요? 네, 사모님만 하네요. BC는 약자로 Before Christ.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D는 뭘까요? AD? 예수님 탄생 후. 그렇죠.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그쵸, BC와 AD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D 몇 년에 살고 있는 거죠? 2017.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2017년에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출생이 세계 연대 구분의 중심점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생애를 면밀히 알아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베드로와 12제자와 또 수많은 목격자들에게 보이신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것은 역사적인 예수가 실제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고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의 신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비록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앞뒤 될 거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인 역사적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